네, 오늘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저도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을 먹고 한 주를 잘 보낸 것 같습니다.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시고 사랑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바쁜 와중 가운데서도 우리 찬양팀으로 섬겨 주시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또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존재냐 성과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3장 17절이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 하늘로부터의 소리는 예수님의 신분과 사역을 축약해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고난받는 종으로서 왕의 정체성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존재의 의미를 부여한 분,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다라는 것을 부여한 분, 정의하신 분은 바로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된 시점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즉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무명인이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존재에 대한 정체성이 부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 가치가 부여된 이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정의하신 이유 말씀이 마태복음 4장인 것이죠. 이 4장은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후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심으로 승리하는 내용이 이 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유혹을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는가입니다. 먼저 3절을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6절에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동일하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인 9절에도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런 형태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유혹의 여러분 표현법을 자세히 보면 다 만일이라는 조건절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무엇을 하면 이 모든 것을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좀 해보면 내가 무엇을 하면,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면 그에 따른 보상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는 말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증명해봐. 너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봐.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면 내가 너를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줄게 라는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유혹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매우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부감이 없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이런 어떤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의 가치를 증명해봐. 너의 능력을 입증해봐. 너가 증명하면, 너가 어떤 인물인지를 너가 증명하면 내가 그에 따른 대우나 보상을 해줄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게 익숙하지 않으시나요? 마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증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증명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존재 증명을 이미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다시 받을 필요가 없으신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이 좀 오늘 설교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라는 한 개인의 존재의 정체성은 예수님이 무명인일 때,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 그래서 어떤 업적이나 성과를 내기 이전에 세례받는 장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의 존재 증명은 이미 끝이 난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그 시험의 내용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시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증명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존재 증명이 끝났는데 마귀는 다시 입증을 요구하면서 그 입증 방식이 너가 뭔가를 해서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야만 그 증명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유혹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하심으로 본격적인 메시아로서의 공적 임무를 그제서야 여러분 시작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좀 성도분들의 피부에 좀 더 와닿게 설명을 좀 해보면, 손흥민 선수 다들 아시죠? 이 손흥민 선수나 젊은 우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BTS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BTS는 무명일 때와 지금의 위상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들을 걸어다니는 중견 기업에 비견할 만큼 사회, 경제, 문화, 국위, 선양 등 모든 면에서 지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업적 또는 성과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들이 위대한 성과를 내기 전과 그 후에 손흥민이라는 한 개인과 BTS라는 그룹의 인간 본래의 가치가 변했을까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가치는 속성 그 자체가 변하는 속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태어남과 동시에 동일한 본래적 가치를 가집니다. 가치 면에서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업적을 쌓았다고 해서 그 성과에 따라 존재의 가치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손흥민 선수 또는 BTS와 성도분들의 존재 가치나 존재의 무게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동일한 가치와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저울에 내 존재의 무게를 재보면 나의 존재의 무게와 손흥민 선수의 존재의 무게는 동일합니다. 모든 인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존재의 가치가 더 높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해서 존재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선인이든 악인이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90세의 노인이든 10살 아이든 존재의 가치는 언제나 동일하고 균등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떤 성과나 업적을 내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존재 가치의 증명이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더 이상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람이 어떤 위대한 업적이나 성과를 내기 전에 피조된 사람의 상태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존재론적으로 가치 있고 사랑스러우며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갖는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가 아름다운 일을 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통해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무엇의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 방법이 사람들에게 아주 잘 먹힌다는 것입니다. 난이도로 따지면 최고의 문제라는 것이죠. 인간이 풀어내기가 가장 어려운 최상위의 난이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런 방법으로 시험한 것이죠. 시험이나 유혹이라고 생각되지 않고 매우 익숙하고 당연한 말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볼 때에는. 왜냐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역사하는 이 세상의 법칙 또는 작동 원리가 바로 이 세상에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한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부여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원초적 존재 가치를 뒤흔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 가치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을 흔듭니다. 마귀가. 무엇을 통해서 하냐면 성과나 업적을 통해서 너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라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동일한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미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이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매우 잘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세상에 살고 있고 그것을 당연시 여깁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이나 지식인들이 한국 사회를 성과 사회 또는 능력 사회라고 말을 합니다. 사회를 정의하고 사람을 규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과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 성과 지상주의는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여러분 훨씬 더 강합니다. 그리고 독보서처럼 우리 모든 사람의 그 삶의 영역에 치명상을 입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능력 있는 존재라는 것을 또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성과라는 매개체로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이 의식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과를 통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절대적 가치를 상대화시켜서 재평가하는 역기능적 특징을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서 언급했듯 모든 사람의 본래적 가치는 동일할 뿐 아니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성 자체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과 사회는 성과나 업적을 통해서 인간의 가치를 재평가합니다. 그래서 성과가 높은 사람을 우상화하고 그를 추앙합니다. 반대로 성과가 낮은 사람은 쓸모없는 인간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이것이 현대사회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이 이것을 당연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풍자하듯 한때 다이아몬드 수저,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라는 용어가 출현하고 다이아몬드 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것도 능력이라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수저들은 흑수저를 비웃거나 조롱하는 일도 만연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인들이 흑수저에서 탈출하기 위해 흑수저를 자식에게 되물림하지 않기 위해 새벽에 출근해 밤늦게까지 일하는 이유가 자신의 성과를 통해 신분 상승을 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성도분들의 자녀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이유 또한 성과를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사회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무엇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라고 압력을 받을까요? 바로 성적이죠. 그리고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 사회는 장점도 있지만 많은 영역에서 문제가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사람을 우상화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존재 가치가 딱 이 정도 수준이라면 이 존재 가치를 하나님의 존재 가치처럼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성과를 내면 자기도 모르게 목에 힘이 들어가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정도면 이 정도 집에 살아도 되지 않아? 나 정도면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며 자기를 과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나타나는 필연적인 현상은 은연중에 또는 노골적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멸시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성과를 통해서 내가 너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갑질이라고 표현하죠. 갑과 을을 나누는 기준이 바로 성과 또는 업적인 것입니다. 누가 더 많은 성과를 냈느냐, 누가 더 많은 업적을 쌓았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를 재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울감에 빠집니다. 자기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고 자기를 비하하면서 학대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때로는 대리 만족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들은 삶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무기력해집니다. 자기가 만든 감옥에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그 감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면 사람들로부터 비아냥거리고 학대를 당할 것이라고 스스로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후자는 불행하고 전자는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과라는 것은 항상 매번 끊임없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인간을 비인간화하거나 부당한 압력을 가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중노동을 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성과를 낼 수 없는 시기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끔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나는 늙어 일도 못하고, 그래서 헌금도 많이 못할 뿐더러 몸도 성치 못해, 봉사도 못해, 교회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을 가끔씩 하실 때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존재 가치를 성과를 통해 증명해 보여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폐를 끼친다고 스스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로하시든 봉사를 못하시든 헌금을 많이 드리지 못하든 그것과는 하등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존재 자체가 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연세가 99세가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그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 보석입니다. 보석. 다이아몬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일의 베를린 예술대학의 한병철 교수는 이러한 사회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피로사회라고 정의했습니다. 매일 피곤하다는 거예요. 피곤에 찌들어 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과는 한 번만 내면 끝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계속 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과를 안 내면 도태된다고 생각해서 항상 불안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해하지 않는 거죠. 잠깐 행복하더라도 다시 우울해집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행복지수가 최하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렇게 풍요로운데 국민들이 행복해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과를 내지 못하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런 사단의 구조적인 악들이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인들의 의식 속에도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을 시간 순서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 첫 장면이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정체성이 부여되는 내용입니다. 그 후 장면이 성과로 너를 증명해 보이라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이 예수께서 말씀으로 그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고 위대한 승리를 거두는 내용이 그 후로 나옵니다. 이런 시간적 패턴입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께서 세상에서 어떤 위대한 업적이나 성과를 낸 것이 전혀 없는 무명인일 때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왕적인 존재로 십자가에서 사단을 멸해 온 인류를 구원할 그런 위대한 존재다. 그런 정체성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확정되었다는 것이죠. 세상과 여러분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성과를 통해 너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라고 말하는 반면 하나님은 존재 가치를 먼저 부여하고 이 세상을 너답게 복되게 살아가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너로 살라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로 살지 못하고 성과에 종속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이 없어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기뻐하신다. 그러면 우리 안에 기쁨이 일고 감동이 일고 그래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사랑받을 만한, 기뻐 받으실 만한 성과를 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누구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너는 존재 자체로 내 기쁨이야. 라고 말씀해도 맞아. 나는 나 자체로 사랑스러운 존재야. 예수님께서 나를 정말 기뻐하는 존재인 줄 내가 너무나 잘 알아. 라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이 세상의 소리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TV 프로그램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인상이 깊어가지고 제가 이걸 적어 놓았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시즌2 버전인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11살짜리 그 여자친구가 공부와 관련해서 엄마로부터 꾸중을 자주 들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습니다. 그래서 극 중에 기계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사람이 11살 친구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너는 공부하는 게 좋아? 그러자 아이의 반응이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너는 공부를 하는 거야? 라고 재차 묻자 이 아이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냥 열심히 하면 엄마가 칭찬해 줄 것 같아서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내가 공부를 못해서 엄마가 칭찬을 안 하나 봐. 내가 왜 이러는지 속상해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비하하고 분노를 표출하고 사랑받지 못한다는 인식 속에 마음의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보면서 초등학교 5학년인데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엄마가 나라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지 않고 엄마로부터 칭찬이나 사랑을 받기 위해 공부를 잘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데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분명 여러분 부모는 그 아이를 사랑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잘 되기를 원해서 꾸중이라는 매를 드는 거죠. 하지만 아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성으로는 그 사실을 알지라도 감정적으로는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인 사실보다 감정이 먼저 반응하는 것이 여러분 인간입니다. 아무리 올바른 소리를 아무리 너를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거야. 너가 잘 되기를 위해서 너가 행복하기를 위해서 엄마가 아빠가 이 말을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해도 감정이 상하면 그 말이 여러분 고지고대로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올바른 소리를 해도 여러분 그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감정의 골만 여러분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만 그럴까요? 아마도 많은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으로부터 존재 그 자체로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뭔가를 내가 해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이 강박의식이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 심지어는 여러분 초등학생, 요즘에는 유치원생들도 여러분 그런 강박, 그런 스트레스와 심리적 압박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행복하지 않는 거죠.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건강하게 자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중에 그 아이가 성장하면 그것을 그대로 그 부모에게 갚아줍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도 언젠가는 성과를 내지 못할 때가 오기 때문이죠. 그때 가서 후회를 합니다. 그때 가서. 여러분 저도 이런 경험들이 여러 번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때로는 친구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사랑을 받으려면 관심을 받으려면 내가 뭔가를 잘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수없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 기간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뭔가를 잘하고 또는 교회에서 봉사를 하거나 선교를 하거나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거나 반대로 못한다고 해서 덜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과나 업적을 쌓기 전에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을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속일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그랬던 것처럼 너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기뻐할 만한 자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고 끊임없이 미혹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 이 세상의 소리를 경청하지 말고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 가치로 상대화될 수 없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었을 때, 우리가 위대한 업적을 쌓았을 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세상에서 실패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사랑해 주지 않아도, 심지어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존재 자체로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자 기뻐하는 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과 생각에 새기고 세상의 소리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며 또한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며 하나님이 부여한 나로 나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스가랴서 3장 17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